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였는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나 아이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축사하심으로 보리떡이 5개가 다 먹고도 남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또 감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오늘날 팬들이 아이돌을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막 따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떠나서 혼자 피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실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그들이 먹은 보리떡에 관심이 있고 더 많은 보리떡, 다시 한번 보리떡, 거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리떡 먹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리떡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땠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자매에게 선을 보라고 해서 소개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남자를 만났는데 만난 다음에 소개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야, 너 그 만난 어제 소개팅 어땠어? 하니까 야, 음식이 맛있더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먹으려고 만난 거 아니잖아요. 만나려고 먹은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게 더 중요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나는 것 때문에 며칠간 따라다니면서 식사를 못했으니 예수님이 나를 따라다니다가 길에서 줄여서 죽겠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줘라. 왜?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어야 사는 존재죠. 아마 여러분도 이 3부에 마치면 점심 식사 하실 것입니다.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은혜 잘 받았는데 반찬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때부터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받은 은혜를 다 놓쳐버리면 밥 왜 먹습니까? 그냥 안 먹고 가는 게 더 낫지. 은혜 받은 대로 가는 게 더 좋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축사하심으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거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는 인생들이 먹고 남을 만한 많은 양식도 있고 곡식도 있고 각종 음식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리떡을 실컷 먹었는데 자꾸 보리떡 생각만 나고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기억도 안 나고, 그렇다면 그냥 집에서 밥 먹고 말지 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나를 떡을 만들어주는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다가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떡을 먹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또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보니까 없어요. 분명히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예수님이 안 갔는데 없는 거예요. 찾다가 이제는 가버나움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 아니, 어디 가셨더랬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기적이나 그 가르침에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왜 주일 예배하러 옵니까? 시민교회 점심이 맛있거든. 그래서 오십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제 우리 거루터기 수련회라고 우리 노예 대학부들 모여서 뭐 한 200명까지 모여서 좋더라고요. 또 애들이 얼마나 신이 나고 좋았는지 10시에 마쳤는데 12시 다 될 때까지 안 가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우리 교회 애들만 안 가는 줄 알았더니만 우리 교회 애들 말고 전부 다 그냥 모여서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재밌고 좋았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또 점심을 아주 맛있게 잘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애들이 와, 시민교회는 평소에 이래 먹나?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권사님이 그냥 아니 평소에 그래 먹을 리가 있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잘해야지. 평소에는 이거보다 훨씬 잘 먹는데
그렇게 말해야지. 아니, 우리 오늘 막 우리도 교회 옮길까? 뭐 이래서 이런, 그런 말도 했어도 합니다. 예, 뭐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먹는 게 아무리 좋아도, 또 새로운 친구들 만나서 교제하는 게 아무리 좋아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 다른 거는 그냥 다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을 5,000명을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보리떡 먹고 나서 어떻게 이 5,000명이 먹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리떡 먹는 것을 통해서 보리떡을 주시는 생명떡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받은 어떤 기적이나 예수 믿고 받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나 병고침이나 혹은 부유해지는 것이나 그런 것에 너무 마음이 가서 예수님은 간 곳 없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예수께 나오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가? 더 많은 보리떡을 먹기 위해서, 더 맛있는 보리떡을 먹기 위해서, 오늘은 보리떡, 내일은 찹쌀떡, 모레는 카스테라, 뭐 그런 건가? 그것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보리떡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중요한 것 아니고 사소하게 넘어가는 거여야 됩니다. 선을 봤으면 신랑감이 어떤지, 그분이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에서 궁금해서 밥은 뭐 먹었나? 하면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그 사람 얼굴밖에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돼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 얼굴은 기억 안 나고 무슨 말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반찬이 끝내주대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이상한 거 그래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보리떡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은 출애굽 당시에 만나와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는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아니,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이렇게 나일 강물로 비옥해진 토지가 있는 에집트를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가는 길은 메마른 광야라고 하는데 그 광야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는단 말인가? 왜 우리를 보고 이렇게 풍요한 곳에 그냥 살면 되는데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고 그 가는 길은 광야길인데 그렇게 가라고 하시는가? 그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는 동안에는 하늘에서 양식이 내릴 것이다. 그 하늘 양식이 내린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의 사업에, 회사 일에, 가정 일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역시 우리 하나님이 최고구나. 역시 내가 예수님을 따라왔더니만 내 인생의 문제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나는 더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는 한 번도 양식 때문에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 집에 있는 은혜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유산, 아버지의 유산에, 아버지 재산에 관심이 많아서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놔줄 건데 그 미리 놔주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불효자가 하는 말이죠. 영감이 왜 이렇게 안 죽나? 빨리 죽으면 내 건데.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살아있으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이 상했지만 이미 아들의 마음이 떠난 것을 알고 재산을 나누어서 둘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유산을 받았으면 아버지 보이는 근처에 있으면서 효도하고 살면 좋을 건데 그는 바로 재산을 정리해서 먼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왜요? 아버지 안 보는 데서 내 마음껏 살고 싶다는 거죠. 아버지가 준 유산을 그가 아껴 썼다면 죽을 때까지 먹고도 부족함이 없는, 먹고 사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만큼의 유산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떠나자마자 그때부터 허랑방탕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산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쓰고 싶은 대로 쓰기 시작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는 자기의 재산이 다 탕진되고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친하던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누구야? 내가 돈이 다 떨어졌다. 너 돈 많았잖아. 어쩌다 보니 한 푼도 없다. 그래서 야, 너 돈 좀 구워주라 하니까 우리 아는 사이예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세상의 인심이 그렇습니다. 누구세요? 그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왜 돼지입니까? 자기 걸 절대 뺏기지 않기 때문에 돼지인데 돼지가 자기 양식을 빼앗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는 쥐엄 열매를 두고 짐승과 다투게 된 것을 볼 때 그제서야 자기 신세가 한탄하고 차려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았는가.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니 이런 차량한 신세가 되는구나 하고는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거지 같은 꼴로 왔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아버지는 맨발로 쫓아와서 그를 안고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종들을 불러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다시 후계자의 자리를 회복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럼 다시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기 전에 한 번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되었을 때 그는 또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니까 너희는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양식을 책임지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의 가업을 개성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업하는 방법을 배우고 아버지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배우고 어떻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우리 가문을 잘 유지하고 일으킬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까,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먹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 오늘 먹을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내일 먹을 것, 모레 먹을 것, 한 주간 먹을 것, 한 달 먹을 것을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 퍼담는다고 한들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여러 해 쓸 양식을 곳간에 가득 채워두었어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너의 그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나가 너무 입에 착착 붙어서 야, 이렇게 맛있는데 왜 해필 날마다 가서 하루치를 거둬야 될 게 뭐 있느냐, 나는 한 달치를 거두어서 자루를 가지고 퍼 담아가지고 그렇게 실컷 먹고 지낼 거야. 어떤 일이 납니까? 하루가 딱 지나니까 어제 거두었던 만나는 썩어서 냄새가 나고 다시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귀찮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든지 한 달에 한 번만 가든지 재워놓고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나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신명기가 말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 오늘 우리에게 일평생 양식을 주십시오. 한 번만 기도해서 다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양식이 아니라 너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가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따라와서 하루 이틀 사흘 빈들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가져온 도시락은 다 먹고 먹을 것이 없는데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볼 때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렴. 왜?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자 나를 따라왔는데 길거리에서 들판에서 줄여 죽는 것을 내가 볼 수 없다. 왜 심지도 아니하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구름 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 가고 멈추면 서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만나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따라 나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아시니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는 사람들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고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직장 생활도 하고 여전히 사업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서 양식이 떨어지면 양식을 구하러 다니고요.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가셨고 예수님은 더위를 피해서 잠깐 우물가에 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웬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희들이 그 식사를 가져왔는데 식사를 드시고 하시지요 하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수근수근하면서 아니 길은 여기는 동네는 저기밖에 없고 우리는 그 가서 사왔는데 누가 예수님의 양식을 줬나? 저 여자가 뭘 줬나? 하고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밥을 먹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인생이 먹기 위해 산다고 다 먹자고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투자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아직 이해가 안 되고 목사님이 뭐 되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그것도 그래도 의식이 좋고 먹을 게 있어야 뭐 예수를 믿든지 예배를 하든지 하는 거지. 무슨 그게 더 중요하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늘 말하기를 내가 하는 직업이나 사업은 나의 주업이 아니고 나의 부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업은 뭡니까? 나의 주업은 예수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아멘이 되고 나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예수 믿는 것이 저의 주업이고 제가 하는 생업은 그냥 부업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업을 더 열심히 하고 부업을 하면 굶느냐 더 못 사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오시는데 평생에 한 번도 예배 안 빼먹은 분이 손 들어보십시오. 저요. 빼먹는 분도 많이 있어요. 어쩌다가 일이 생겨서 아파서 빼먹는 거 이해되는데 심심하면 빼먹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1년에 몇 번 결근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도 결근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결근하면 회사에서 문책당하고 나중에 쫓겨나고 승진도 못하고 그러는데 누가 결근하겠습니까? 출근하시면서 한 달에 몇 번 지각하십니까? 지각 안 합니다. 회사 지각하면 바로 자기 위에 상사가 너 일하기 싫어?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왔어? 그냥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오다가 차가 뭐 어떻고 저떻고 미리 차를 정비하고 해야지. 그런 정신도 회사에서 월급 받아도 안 미안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찍소리 못하고 합니다. 우리의 생업이나 오늘 말한 것처럼 우리의 부업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죽도록 하십니까? 저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의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조카 결혼식에도 안 갔어요. 조카 결혼식에도. 옛날에는 막 결혼식 안 가면 막 그냥 형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나 죽을 듯이 했지만, 여러분 요즘 안 가도 아무 말 안 해. 부조만 해보세요. 부조만 좀 더 낫게 하시면 아무 말 안 합니다. 예. 그런 시대가 왔는데도 일만 있으면 예배 빼먹어. 그게 마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 대접한다고 마르다가 굉장히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꾸지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입니다. 얘는 싸가지 없이 부엌 근처에 오지도 않고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로서 마르다가 참 내가 열심히 하니까 동생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구나, 기뻐하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았겠어. 마음이 탁 상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쫓아와서 일러줍니다. 예수님, 얘 하는 거 좀 보세요. 지금 제가 얼마나 바쁘는데. 아니, 이 바쁜데 물론 말씀 듣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마르다야,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한 것은 알겠는데 그 식사는 하나만 해라. 한 가지만, 혹 두 가지. 그 말은 뭡니까? 그냥 미리 구워놓은 빵만 가져와도 괜찮다. 내가 뭐 빵에 곁들여 먹을 야채나 반찬 하나만 있어도 된다. 한 상 가득히 차리지 않아도 괜찮다. 왜?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너의 좋은 편을 택하였지만 얘는 얘의 좋은 편을 택했다. 어제 우리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열 몇 분이나 오셔서 점심 식사 준비한 제가 보니까 참 수고하시더라고요. 더 기뻤던 것은 우리 청년대학생들이 200명 와서 열심히 말씀 듣고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 집에 가기 12시에 갔어. 그러니까 10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 듣고 하고 하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리떡에서 출발해서 생명떡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리떡 먹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일학교에 애들 오라고 맛있는 피자도 사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표는 뭡니까? 나중에는 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먹는 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그냥 아버지 집에 있으면 먹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 놀아란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 생업은 부업처럼 해도, 내 직업은 부업처럼 해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틈틈이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40년 만나 먹었어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오늘도 보리떡, 내일도 보리떡,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안 내려. 왜? 내릴 필요가 없어.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만나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적 위에 축복. 약속은 땅은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넘어서 축복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 한번 받아보세요. 더 이상 내가 직장생활 안 해도, 놀아도, 가만히 있어도 내가 가진 돈이 돈을 벌고 집이 돈을 벌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강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리떡 먹으러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명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6장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찬식 할 때마다 읽는 본문입니다. 이게 성찬식 할 때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어지는 내 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몸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보리떡은 그냥 필요하면 주는 겁니다. 만나는 필요하면 날마다 한 데서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나가 없어도 보리떡이 없어도 생명떡이신 예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 안 지면 어쩌면 그럼 목사님 뭐 큰소리 뻥뻥 치는데 책임 안 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책임 안 지면 책임집니다. 책임 안 지면 그게 더 복인 줄 알아요. 예수 믿어서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의인의 자손이 굶어 죽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나만 아니라 자손도 굶지 않다 그랬어요. 만에 하나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다가 굶어 죽으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죠. 드물게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였는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전 재산을 독립운동하는데 갖다 바쳐서 거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애국지사라고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죠. 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 살다가 생명떡 예수만을 위해 살다가 자기의 모든 보리떡을 낭비하고 탕진하고 가난해지고 고통당하고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금이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반드시 한자리 할 것이고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도 많이 있는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먹는 것 입는 것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에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실 것입니다. 보리떡의 기적을 경험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 때문에 떡떡하지 마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로 나가서 나의 생명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생명떡 천국잔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